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구의 역사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여정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온 하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발걸음과 노고를 안타까이 바라보시고 응원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잠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건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공고하시나이까.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늘도 하루를 생활하시는 여러분, 걸어가시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이 낙엽 한 점과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바람에 날려다니는 한 점의 먼지와 같은 존재일까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지고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아름답다, 너무나 완전하다고 기뻐하실 리가 없으셨겠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셨겠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을 원하십니까? 사랑을 원하고 교구하십니까? 사랑을 좋아하십니까? 네, 사랑을 좋아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고 하다못해 식물도 동물도 사랑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이고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며 사랑을 위해서 오직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말할 수 있으며
사랑을 알 수 있으며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능력으로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하늘의 순결하고 구결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거든요. 세상의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꽃들과 새들과 풀잎들조차도,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쓰러지려고 할 때, 외로울 때,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고독 속에서 여러분 혼자 몸부림할 때, 잠 못 이룰 때 있으셨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사단의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미혹되고, 그리고 변질되고, 그리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다시금 재창조하고 구원하고 하늘 에덴에, 낙원에 들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금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음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사랑으로 간절히 그의 목숨을 내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죄사함 받고 그들이 정결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재창조되어 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나그네 삶에서, 죄의 삶에서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우리의 구속주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제2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아기를 위한 엄마의 모든 재반 준비처럼 사랑으로, 정성으로, 기쁨으로 준비했던 그 엿새의 창조가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시고 다 이루었다, 심히 좋다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그 아기에게, 세상에 처음 태동한 그 아기에게 주셨을까요? 네, 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그는 엿새의 죄악 세상에서 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혼자 방치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빵과 밥과 김치와 찌개, 떡, 케이크, 고기 이런 것으로 살게끔 된 존재가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곤충과 벌레와 동물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걸어다니는, 날아다니는 비둘기와 다르고, 우리는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강아지와 다르고, 우리는 다른 동물과 식물과 결코 같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 식물과 동물들은 바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러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너를 사랑으로 만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 그 본체, 그분의 임재, 그분 자체로만이 살 수 있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으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글자, 문구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 맞지만, 그러나 말씀을 말씀하신 그분 존재 자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인간에게는 필요한 것이었으며 생명이었으며 양식이었으며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여섯째 되는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시고, 그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자신, 창조주 자신, 구속주의 임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믿음의 부조들이 구약시대에도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고 제사드리면서 이제 미래에 오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붙잡고 간절히 그들의 마음을 죄된 이 땅에서의 삶이지만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임재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음을 주셨을까요? 네, 미국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라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 큰 선물, 그 큰 영원한 위대한 복음을
이제 성경 66권의 마무리하는 계시록에서 다시금 호소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한 형상을 여러분과 제가 거의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독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재창조의 거룩한 역사를 스스로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엿새를 만드시고 엿새 동안 창조의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바로 일곱째 날, 바로 정확히는 제7일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토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금요일 해 질 때로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그 일곱째 날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충만히 누리도록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그렇게 가장 큰 선물, 진정한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한 가운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영원한 복음을 넣어주셨어요. 무엇일까요? 네, 넷째 계명을 넣어주셨어요. 다른 것은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지 마라 하셨지만 그 가운데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는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하는 것처럼 십계명 한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안식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무엇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겠으며 무엇이 장소를 거룩하게 하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할진데 이 땅에 거룩한 것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의 임재만이 거룩하고 선하시고 사랑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하게 식고 죄로 변질되고 타락의 극에 와 있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신 영원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에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그 날을 바로 중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말살되었던 종교화목 시대, 네, 그때가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가지고 다니는 것도 그리고 십자가를 거는 것도 네, 무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는 초대교회인 바로 그 초대교회를 탄압하던 로마 나라가 그 나라가 다신교의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추앙받고 숭배받던 신이 태양신이었어요. 그 태양신을 섬기던 날이 달력에 보면 일요일은 썬데이라고 빨간 글씨가 써 있죠. 네, 바로 태양의 날, 그 일요일을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나중에는 종교 탄압을 멈추고 그 날을 기독교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AD 321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 날을 부활절로 그것을 예배드리기로 일요일을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364년 AD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일요일을 부활절로 했던 그 날을 이제 완전히 안식일로
대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초대 그 교회들이 토요일을 계속 안식일로 준수하는 분들은 탄압을 오랜 세월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동안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같이 지켜지는 역사가 오랜 세월 있었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토요일을 하나님의 안식일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때까지를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은 완전히 불법이다, 무법이다, 탄압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 그때 또 그 이후에도 저 스위스 그 깊은 계곡에 도피한 진정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던 분들이 많이 그쪽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도피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분들도 엄청난 탄압을 겪었죠. 네, 종교 암흑 시대, 그때에는 오로지 하나의 교회밖에 존재할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로마 나라에서 세운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 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었고, 교회 하면은 카톨릭 하나만 존재할 수 있었어요. 네, 신부님들만이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에 마무리가 되어 가는 그때였을 거예요. 네, 바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님께서, 그가 신부님에게도 고해도 하고 고해 성사도 하고 자매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하고 고행도 했지만, 그의 마음의 죄책감과 그리고 가질 수 없는 죄사함에 대한 강렬한 기쁨과 확신을 그가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에게 주신 강인한 호소를 통하여 그가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인 성경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신부이고 그리고 신학교의 교수이지만 내가 직접 말씀을 만지고 살피고 검증하고 그리고 확인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독대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여러분은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오순절교회 모든 개신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종교 자유를 누리고 있는 현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교회 갈 수 있고 십자가를 목에 걸 수 있고 교회 걸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주셨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까지는 종교 개혁자들이 완수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사들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신 궁극적인 목적, 재창조, 거룩함, 그것을 이루지 못한 채 우리는 이렇게 죄악 세상에서 망가지고 쓰러지고 다시금 넘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의 시간을 우리는 망각하고 짓밟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AD 321년 일요일을 부활절로 그야말로 부활시킨 태양신의 날을
부활절로, 예수님의 부활절로 둔갑시킨 그 회의가 있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AD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 총회에서 일요일을, 태양신의 숭배일 날인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그 일요일이 신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결코 1.1핵이라도 없어지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이 지구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십자가를 걸지 않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없는데, 집에, 차에, 교회의 강대상에 복음, 복음, 십자가, 십자가 외치는데 왜 영원한 복음을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고 창조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창조주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으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영광 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영원한 복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